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르빛 교회 말씀 묵상 아르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2025년 5월 3일 토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말씀은 시편 119편 38절입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우리는 어제에 이어 시편 119편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119편에서 중요한 주제는 율법, 즉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9편의 시인은 율례의 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 시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율례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기쁨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그 순종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3절에서 34절에서의 시인은 율법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율법의 도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율법을 배우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 말씀의 진리와 기쁨을 발견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말씀의 진리를 밝혀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배우고 깨닫게 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인이 발견했던 것은 순종의 길에서의 기쁨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기쁨을 발견했던 것이죠. 시인은 이 기쁨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반복하여 말하는데요.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순종의 길은 다짐 없이 걸어가기 쉽지 않은 길입니다. 왜 힘든 길일까요? 시인은 그 길을 걸어가며 마주하는 유혹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순종의 길의 첫 번째 유혹은 탐욕입니다. 히브리어로 베자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부당한 이익, 부정한 이익으로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재물에 대한 욕망뿐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부당한 방법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은 이어서 37절에서 탐욕, 이 부당한 이익에 대해 허탄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며 그것을 지나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허탄한 것은 구약 다른 곳에서는 우상 또는 가치 없는 것, 속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강구하는 존재로 정의하며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느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우상이 나의 마음에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우상을 욕망할수록 우리의 빈 공간은 더욱 뚜렷하게 느껴질 것이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상에 매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유혹은
비방입니다. 39절에서 시인은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이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길에 따르는 것은 비방입니다. 왜 우리를 비방합니까?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 순종의 길은 미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 보기에 이익을 포기하고 미련한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순종의 길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하는 자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의 차이에 대해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순종의 길, 즉 십자가의 도는 세상이 보았을 때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감격을 마주한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는 그 기쁨을 우린 놓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시인은 그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이 탐욕과 비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여러 수많은 유혹을 어떻게 이기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 모든 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능히 이길 힘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능히 이길 힘은 결국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8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42절에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능히 이겨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동력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인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알고 있었고 그 길을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 유혹이 따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탐욕, 우상, 비방, 이 순종의 길이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유혹들은 순종의 길이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미련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능력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바로 순종의 길,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의 동력은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기도와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시고 무엇보다 순종의 길 위에서만 주어지는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여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시인의 그 빼앗기고 싶지 않은 기쁨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도에 대해 보았습니다. 아직은 그 길을 걸어가기에 서툴고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사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쁨을 알고 빼앗기기 원치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의 길에서만 주어지는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참 기쁨, 참 만족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